사무엘상 1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또 찬양할게요. 우리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곡조 있는 기도 이 시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을 내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허락한 공동체, 허락한 이 시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분주한 마음, 산만한 마음, 어려운 마음, 지친 마음,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 어떠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여, 이 시간 주의 영광과 주의 임재와 주의 위엄으로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시간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처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방문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다시금 코로나가 기승을 이루는 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있게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우리 뉴송 공동체에 처음 발걸음을 내디딘 거는요, 4년 전에 명성교회 부임하면서가 아니라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고자 할 때부터였어요. 이제 저는 결혼한 이후에 신대원을 준비를 해야겠다 마음 먹고, 이제 결혼한 이제 유부남이죠. 그런데 이제 혼자 서울을 올라와서 공부를 한다고요. 이제 이따가 그 당시는 뉴송 예배가 아니고 젊은이를 위한 예배였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청년들의 예배가 너무 뜨겁다는 소식들은 사실 뭐 이미 제가 포항에 있을 때부터 항상 이필사 목사님의 설교, 이준호 목사님의 설교들을 항상 다운받아서 들었었어요. 그때는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다운받아서 mp3에 담을 수 있게끔 되어 있던 시절이었었어요. 항상 저도 여러분과 같은 영이에요. 같은 그 영적인 결이 같아요. 그렇게 은혜 받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토요일 날 제가 이 장소에 제가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빼곡히 앉아 있는 그 자리 가운데 가장 첫 인상이 뭐가 기억에 남냐면요, 그때 제가 이제 이쪽 통로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쪽 통로로 들어오는데 제일 뒤에 가운데부터 이제 뒤를 바라보고 예배부죠, 안내를 서는 분들의 그 밝은 표정으로 앞자리로 저를 이렇게 안내하면서요, 네, 정말로 뒤돌아섰는데 가장 밝은 표정으로 환대하며 저를 불러주며 이렇게 앞자리로 앉추고, 모두가 진짜 함께 찬양하며 뜨겁게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저에게 뉴송 공동체의 첫 인상이었었어요. 이 공동체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예요. 어떤 청년부, 어떤 교회를 가도요, 토요일날 이렇게 여러분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있는 이거는요,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들을 다 정말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이 장소가 많이 비어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요. 또 다음 주 되면 완전히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에 여러분 절대 마음을 흔들리지 마시고, 더욱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보다 더 각오하셔야 여기서 받는 은혜만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결단하시고 각오하시고 무조건 내가 은혜 받겠다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꼭 이 시기를 은혜롭게 지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어떤 걸 전할까 하는데, 코로나가 막 기승을 부렸어요. 그리고 수요일쯤 되니까 이제 2, 3일간 계속 1000명이 넘으면 4단계로 이제 간다라는 소식을 수요일 오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을 들으면서 너무 제 마음도 위축이 되더라고요. 야, 큰일 났다. 이번 주부터 비대면이 되면 어떡하지? 와, 이제 코로나가 다시 이제 백신이 다 이제 우리가 맞는 시즌이 오면서 조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지려고 할 때 다시 비대면으로 가는 이게요.
이전보다 더 우리에게 위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요, 그 싸움이 일어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진영이 양쪽에 섰어요. 이렇게 서서 이제 싸움을 시작하기 바로 전인데 진짜 거구의 장군 골리앗이 지금 계속 기선제압을 하고 있는데, 그 기선제압이 뭘로 하냐면 그 기세등등한 그 체구와 함께 그냥 그 말로 상대를 지금 기를 다 누르는 거죠.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그들 앞에 보이는 모습과 함께 그 골리앗의 자신만만한 다 나와봐 하면서 하나님을 마구마구 짓밟는, 무시하는 그런 행동과 그 자신만만한 모습들과 그 소리에 이미 눌려버렸어요. 그 소리에 눌려버렸어요. 그게 한 명, 두 명 이게 분위기를 타다 보니까요, 이 영적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이스라엘 모든 진영 가운데 그냥 다 파묻히게 되어진 거죠.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이 영적인 기세, 기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처지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처지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책갈피 다 받으셨죠? 책갈피를 보시면 제목이 뭐죠? 모두가 들은 소리, 내가 듣는 소리.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들렸던 소리들이 있어요. 그 소리에 짓눌리는 건 아주 정상이에요. 내 앞에 보이는 저 장군은 감히 내가 싸울 수 없는 존재이고, 그 힘을 가진 자이고, 그가 우리를 무시하는 그 눌림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당연히 싸움이 쩔죠. 무섭죠.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머리로 계산해 보려 해도 이건 되어지지 않는 싸움이에요. 근데 그게 영적인 기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눌리게 되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진영들은 두려움이 그냥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지금 임해진 상태예요. 두려움이 그들에게, 걱정이 그들에게 임하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는 그 이후에 어떤 것도 되어지지 않아요. 이전에 잘 됐던 것도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사를 쭉 찾아보는데 왈렌다, 칼 왈렌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 왈렌다. 그는 세계 최고의 외줄타기 고개사라고 해요. 외줄타기 고개사인데 평생을 그는 외줄타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가장 알려진 사람이 칼 왈렌다라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그 외줄타기를 하면서 막 돈을 벌고 이름을 날렸는데, 그가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던 그가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공연이 있었어요. 그 마지막 공연 37m 되는 건물 사이에서 그가 이제 외줄타기를 하는데 그가 거기서 추락하여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칼 왈렌다의 아내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칼 왈렌다는 평소와 달리 3개월 전부터 이 마지막 공연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줄타기 자체를 집중했던 게 아니래요. 줄타기를 집중했던 게 아니라 떨어지면 어떡하지에 집중했다라고 해요. 평생을 그가 탔던 그 줄타기인데요, 너무나도 잘 탔던 그 줄타기인데 마지막 공연이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가 떨어지면 어떡하지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가 실제로 이 37m에서 떨어지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 이 아내의 회고의 영감을 얻은 심리학자가 실패에 대한 끊임없이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 실패감에 눌려서 실패를 하는 사람을 향해서 왈렌다 효과라고 이야기를 붙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많은 모습들에서 우리는 쓸데없이 많은 걱정들이 있어요. 많은 염려들이 있어요. 그 염려들 때문에 우리는 더 이렇게 꼭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염려들을 향해서 우리는 또 뭘 하냐면 이 염려가 뭐 어떡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 염려가 피할 수도 없고 염려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그 염려를 가지고 수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 염려들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 염려를 해석하고 그 염려를 지나가는 일들 가운데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더라라는 건 거죠. 네, 오늘 우리 다윗의 모습과 제가 그래서 이번 주 무엇을 계속 집중하면서 제가 들었냐면요, 말씀을 봤냐면 그 소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했었어요. 소리. 골리앗이 외쳤던 그 소리 가운데서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그 소리와 그 환경들에 집중하면서 계속 보는데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12정탐꾼의 이야기요. 우리 민수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앞에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정탐을 한 자들이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강합니다. 아주 사실을 정확하게 진단했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주 정상이에요. 맞아요. 정탐을 하며 그들 앞에 있는 그 어려운 난관을 보았고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에 잠식되어져 버렸다는 건 거죠. 잠식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문제에 완전히 파묻힌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과 그들을 향해 명령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문제 앞에 1%도 그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1%도 문제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그게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바로 14장으로 넘어가는데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 10명의 소리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염이 되었어요. 다 전염이 되니까 그들이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 이상의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본 건 정확하게 본 거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 안에서 이제 이게 전염이 되기 시작하는 건 거죠. 전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식되어져 버린 상태, 두려움이 어떤 문제 앞에 잠식된 사람들은 그냥 그들이 노예 생활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그냥 익숙해져 버린 그 생활 가운데로 돌아가고 싶은 모습들이 자연스러운 어떤 영적인 원리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너무 감격돼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려고 보니까, 직장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보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이 더 손해봐야 되는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 손해보는 건 당연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위축되어 버려요. 그리고 안 되더라, 안 되더라,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자꾸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는 것 안에서 우리는 그냥 잠식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염되기 시작하는 건 거죠. 그런 그들에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계속 읽어보면 진짜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모습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믿음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이야기들을 한 거는요, 한번 그냥 욱해서, 그냥 한번 그날 영적인 상태가, 컨디션이 좋아서 했던 이야기일까라는 건 거죠. 아니에요. 절대 그러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수기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여호수아에서도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세요. 여호수아 14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1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갈렙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렙이 똑같은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힘듦 앞에서, 거대한 장벽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의 평소의 삶이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쫓으려고 하는 그 삶, 그의 인생 가운데도 그냥 순적하고 순탄한 인생만 살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갈렙, 그 이름의 뜻은 개예요. 개. 이 당시에 민족들의 이름은 그냥 그의 삶을 나타내고 있어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계속 기억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자는 어떠한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온전히 따르는 자들만이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치르러 간 것도 아니에요. 전쟁은 그의 다윗의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지금 전장에 나가 있어요. 그는 목동이었어요. 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양을 지키는 사람은요, 이 당시에 양치기가 되게 아름다운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우리 안에 그냥 너무나도 그냥 첫 인상 이미지가 그래요. 막 하프를 켜면서 다윗이 막 양을 지키고 막 이런 것 같지만 가장 비천한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도 그냥 그들 안에서 이방 민족이 있다면 이방 민족에게 다 떠넘기는 일이 이 양치기 목수였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율법이 있었잖아요. 율법은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돼요.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양치기가 안식일 날 일을 안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먹여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도 믿는 자답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 자답게 그냥 양을 내팽개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천한 사람들, 가장 비천해 보이는 사람들을 그 양치기 그냥 시켜왔던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다윗도 할 말 많겠죠. 상처가 많겠죠. 그 외면당했던, 상처받았던 그 마음들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들이었는데 그는 그 상황에서 그의 삶에 하나님을 계속 만났던 모습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있더라라는 건 거죠. 형들은 다 멋있어 보이고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그 모습 안에서 이 다윗은 너무나도 천한 목자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 서러운데요. 그가 경험했던 건 뭐냐면 사무엘상 17장 오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한번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멘. 네, 양측이 목동 다윗에게 그냥 상처로만 그냥 끝날 법한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한 것도 상처예요. 그런데 그에게 직업적인 정체성에서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양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맹수들이 와서 양을 잡아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건 거죠. 내 새끼 하나 지키지 못하는 이제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또 이거는 그냥 큰 문제이다, 그냥 받아들이고 현실에 그냥 합리화하면서 살 수 있는 일이에요. 호랑이가 왔는데, 사자가 왔는데, 곰이 왔는데 어떡합니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가 그의 현실 앞에서 가장 최선을 다하는 모습, 신실하게 살았던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쭉 나와요. 사자가 내 양을 잡아갈 때는 결단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자가 내 양을 잡아가는데 가서 사자 입을 벌리고 양을 꺼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믿어주셔요? 그럼 이건 동화의 이야기고 그냥 허구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다윗은 자기가 맡겨진 이 일들 가운데 가장 성실하게 살면서 숱하게 훈련해온 모습들을 그냥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냥 한 절로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양을 뺏겼을 때 오는 그 좌절감 가운데 그냥 좌절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가 계속 연습했던 게 뭐예요? 물매를 연습했을 것이고, 또 사자의 길이 어디로 도망가는지, 어디로 가야지 사자들이 살든지, 곰은 어디로 가야지 만날 수 있는지를 계속 파악하면서 그는 그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가장 성실하게 했어요. 이건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래, 오늘 사자 너 잘 걸렸어, 너 오늘 이거 이겨내면 나는 골리앗 만났을 때도 이길 수 있을 거야를 미리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처럼 누가 이것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나아가겠습니까? 그냥 정말로 그는 그냥 성실하게 살아왔던 하루하루의 삶이었었어요. 그 하루의 삶 가운데 양을 지키고 싶은 마음 가운데 달려들었는데 너무 허무맹랑하게 사자에게서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건 거죠. 얼마나 수천 번, 수만 번 여러분 물매를 연습을 했겠습니까? 명중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돌들을 주워왔고 그 돌들 주운 것들을 향해서 앞에 나무를 향해서 던져봤겠습니까? 그렇게 이겨오면서 우와, 내가 사자를 이겼다의 경험들이 쌓이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우와, 나 정말 대단한 게 아니고, 오늘 다윗의 고백 보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 37절 38절에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자들이 성실하게 살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들에게도 느껴지거든요. 너무 두렵거든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현실 앞에 두려운 건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두려워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움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건 거죠. 그저 그냥 두려움에 사무쳐서 잠식되어서 머물러서 합리화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서 또 그들의 하루를 가장 멋지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멋지게 살았다는 것들이 이겨냈다, 역전시켰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티나지 않지만 내가 오늘 뭐 한 건지 모르겠는 똑같은 쳇바퀴이지만 수천 번 수만 번 돌 주워와서 그냥 나무 맞추는 것들이 뭐가 승리의 역전이고 드라마틱한 이야기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오늘도 양을 뺏겼어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목하고 계세요. 그렇게 사자 앞에서 싸웠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의 그의 삶의 간증들이, 삶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형들에게 먹을 것 주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간 건 거죠. 그 전쟁터 앞에서 그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 좋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나와 너무 깊이 교제를 나누는 그 하나님이 좋은데 그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에게는요, 골리앗의 그 거대한 몸짓이, 그 소리가 그에게 전혀 약점이 되어지지 않고 잠식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되어지지 않는 건 거죠. 사울 왕이 이렇게 했어요. 저 장군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산도 주겠다, 내 딸도 주겠다, 모든 걸 주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은요, 지금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분내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가 살았던 평생의 삶, 평생이라 해봐야 얼마 되지 않아요. 20살이 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20세가 지났으면 이 전쟁터에 나갔을 거거든요. 많은 신학학자들이 15세에서 18세쯤 됐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이 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어린 다윗이 그가 살았던 평생 동안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이 있다는 건 거죠.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그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허무맹랑한 싸움 가운데 본인이 도전하는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도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싸움이 되어지지 않는 이 싸움을 향해서 모두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요즘 유로 축구가 이제 결승전 했나요? 앞두고 있나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월드컵 때도 그래요. 독일과 우리나라가 이제 축구를 하면 항상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연봉 차이를 항상 신문에 띄우고 막, 이 싸움은 싸움이 되어지지 않는 대결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만 기억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욕하는 자, 우리 교회가 욕먹는 것에 대해서 함께 잠식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분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만 주면 이긴다가 아니라 그에게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신실하게 충실되게 여러분 살아내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하는 하나님 계속 사용하신다라는 건 거죠. 여러분, 다시 코로나가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코로나가 줄지 않고 있고, 우리는 계속 코로나의 종식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온데간데 없는 것 같고,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러하니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관심 없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내 삶에는 전혀 관심 없으신 것 같고, 이런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우리 예배부에 부탁을 드려서요, 괜히 죄송해가지고요, 더 준비를 하다가 한 구절이 더 있었는데 제가 이건 부탁을 못했어요. 뒤늦게 또 부탁하면 째려볼 것 같아가지고 우리 함께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다니엘 1장. 다니엘 1장 1,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다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성을 에워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유다 왕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여러분 정말로 모든 이스라엘 이제 왕들 중에 가장 신실했고 이방 예배들을 다 척결했던 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다시금 회복시킨 왕,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그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어져요.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어지는 것을 그 아들들이 봤겠죠. 그런데 그 아들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다 이렇게 따르지 않아요.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아버지가 애굽 왕에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믿어봐야 소용없더라 이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애굽과의 전쟁에서 아버지가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애굽 왕이 지금 이제 다시금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 왕을 세울 때에 지금 여호야김을 바로 세우는 게 아니고 그 동생 여호아하스라는 동생을 왕을 세워요. 애굽 왕이 네가 이제 이 유다 왕으로 서라 하고 딱 세워요. 그리고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3개월 만에 여호아하스를 내려앉히고요. 이제 여호야김을 이제 네가 왕해라 하고 딱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야김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힘이 셀까요? 이 애굽 왕이 힘이 셀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애굽과의 전쟁에서 우리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했던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이 더 힘이 셀까요? 아니면 전쟁에서 이겼고 내 동생을 왕으로 세웠다가 얼른 내릴 수도 있고 또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언제 내릴지 모르고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진 애굽 왕이 힘이 셀까요? 당연히 그들에게 선택은 애굽 왕이었어요. 애굽 왕이었어요. 그 애굽 왕에게 모든 걸 다 했겠죠. 시키는 대로 다 했을 것이고 이제 그들의 인생에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애굽 왕이 그들에게 신이고 그들에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영원할 것 같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애굽이 오늘 바벨론에게 이제 지배당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우리나라를 점령하러 온 거예요. 이 여호야김이 애굽 왕을 열심히 섬겼던 그 왕이 3년이 지났던 어느 한때에 이제 바벨론에 지배를 당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모습이 다니엘 1장 1절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주께서 넘기심에. 주께서 넘기심에.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때요? 여호야김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졌어요. 하나님은 안 계셔요.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그냥 나는 지금 나보다 나에게 먹을 걸 줄 왕이 필요했고 당장 힘이 있는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1절의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2절은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넘기셨대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설교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넘기셨나를 그게 막 따지고 할 정도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직 여전히 계시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그냥 포기하신 줄 알았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는 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아직 나를 이해하고 계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잠시나마 넘기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들은 현실 앞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서도 그들은 죽지 않았었고, 채식을 하면서도 얼굴에 살이 올랐고, 풀무불 안에 들어가면서도 그들은 타 죽지 않았던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은 아직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잠식되어지면 안 돼요. 코로나의 상황도 그렇고 직장의 상황도 그렇고 비전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가족들의 문제와 어떠한 문제들, 맞아요, 힘들어요. 지칠 수밖에 없는 현실들 가운데 눈물을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어요. 그 약속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지금 쌓아가셔야 돼요. 오늘만 만들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을, 그냥 오늘 여러분 하루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잘 시간이 되면 오늘 그냥 지나가 버려요. 내일이 돼요. 내일이 오늘이 돼요. 그럼 오늘 또 살아가다가 그냥 또 살아가면 또 그 다음 날이 돼요. 여러분의 오늘은 그냥 없어질 오늘이 아니라는 건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의 오늘은 다 쌓여가요. 여러분의 오늘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 가운데 나아갔던 오늘이라면, 그 오늘은 여러분, 훗날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을 흔들 법한 많은 이야기들 앞에서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오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를 향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부르심, 소명, 그 확신 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 위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믿기 때문에 주어진,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자랑할 것이 없는 너무 처절하고 찌질한 내 인생 같지만 거기서 물맷돌을 가지고 던지는 연습들을 해라라는 건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 골리앗은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선택하는 게 뭐냐면 골리앗 뒤에 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렇게 얘기해요. 두 진영이 섰더라. 두 진영이 섰더라. 그런데 여러분은 어느 진영에 서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어디에 서 계십니까? 힘입니까? 기도해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열심히 살아봤고 신앙생활 해봤는데 결국은 나이 들어보니 그거 아니더라. 그거 20대 초반 때 젊은 대학부에서만 할 이야기지 이제 아니라는 건 거죠. 아니요, 20대 때 맞닥뜨려야 될 골리앗이 있고요, 30대 때 맞닥뜨려야 될 골리앗이 있고요, 50대 60대 돼서 맞닥뜨려야 될 골리앗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어릴 적에 철없을 때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골리앗, 다윗에게는요 목적이 왕이 되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오늘 골리앗만 이기면 나 저 딸 얻겠다, 미갈 얻겠다, 그러면 나 이러다가 왕 되는 거 아니야? 왕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가 왕의 목적이었으면 나중에 훗날 그 딸을 취하였고 왕이 된 후에도 왕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들이 그래요. 왕이 되기 전에는 왕 되려고 노력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왕 되고 나서는요, 이 자리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스트레스 받아가며 살아가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아름답게 들려지는 것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의분을 품고 있는 것,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갔더니 그는 왕이 주어졌을 때도 교만하지 않았고, 왕이 뺏길 때도 그걸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다 왕 안 된다,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그 인생은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욕하고 손가락질 받는 이 시대 가운데 성도의 이름이 부끄러워 골리앗 뒤에 숨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분내서 다시 그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면서요,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지금 내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그 소리 가운데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느 시대에도 그냥 마음 편하게 잘 믿었던 시대는 없어요. 모든 시대는 믿음을 갖는 것 안에서 힘들었던 시대를 살았지만, 다윗과 같이, 갈렙과 같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아멘. 그 자들을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같이 함께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요 17장 50절에 이 싸움의 결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보시고 계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싸움을 하는데 칼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세상적인 방법과 그 가치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끝내 잡지 않은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수고와 그 다른 박질은 칼을 쥐기 위해서, 칼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십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 더 사랑하기 위한 싸움이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여러분 솔직한 여러분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하시고 내어드리시고, 다시금 포기하고 싶었던 여러분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리십시오. 아멘.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용,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 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리, 교회를 향한 소리, 성도들을 향한 소리들 저도 여러분도 많이 들을 줄 압니다. 그 소리를 듣고 숨고 싶고 그냥 멈추고 싶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신앙의 갈등의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안에 신앙의 갈등이 있는 자들이라면 이 시간 다시금 여러분 정말로 결단하셔야 돼요. 그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여러분은 어떤 진영에 서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묻고 구하십시오. 시간 크지 않게 기도해도 되는데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정말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이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 얻고 싶고 시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하는 마음도 내게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셔서 이 힘든 시대, 믿기 힘든 시대 가운데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가슴에 손 올리시고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내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힘든 그 시간 가운데서 나를 여전히 신뢰하라. 나를 여전히 신뢰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시대의 아픔과 문제들 앞에 잠식되어지지 않는 자들, 일어서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죽인 애굽 왕을 택하는 것이 아버지를 죽도록 내버려둔 하나님을 택하는 것보다 현명해 보였던 여호야김. 그 여호야김의 선택은 세상이 보기에는 현명한 선택이었으나 이 시대를 향하여서 또 여호야김을 향하여서 약속하셨고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우리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호야김의 실패와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골리앗의 소리 가운데서 주눅들고 위축되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골리앗 뒤에 서고 싶은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윗에게 임한 그 마음, 거룩한 분노의 마음, 갈렙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계산해도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보인다 말씀하신 그 약속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우리의 맡겨진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청년들 귀한 유송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곳곳에서 섬기는 모든 리더들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주여 책임져 주시옵시고 그 마음이 더욱더 부릴 듯 일어나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되 괜히 하였다, 실패하였다, 지쳤다, 쓰러졌다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이 공동체를 사랑하여 지켜내는 귀한 우리 믿음의 귀한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버겁고 지치고 무거운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다윗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계획과 모든 비전과 모두의 삶의 형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